많이 덥습니다. 더우니까 여름이죠. 조금 있으면 또 초복도 오고. 참 그래도 우리나라가 참 살기가 많이 좋아졌죠. 예전에는 에어컨이라는 것을 생각도 못 해봤지 않습니까? 요즘이냐 웬만하면은 다 여름 되면 에어컨을 다 설치를 하고 합니다만, 우리 아이들에게 옛날 못 살던 시절 60년대, 70년대 이야기를 하면 그 아이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왜 이해를 못하는가 하면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그 옛날 일어났던 사건들 우리는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건들이 암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도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큰 흥미를 가지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 창조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한 그 옛날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아무리 배고픔을 이야기해줘도 아이들은 그걸 모릅니다. 심지어 우스갯소리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때는 밥이 없어서 굶었다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밥 사 먹으면, 빵 사 먹으면 되지.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보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아마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의 성경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을 기록해 놓고 이 사건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가를 말씀하고 계시지만, 오늘 이 내용들을 남의 이야기로 들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가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손길 아래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며 현재의 삶에 대해서 새로운 안목을 열게 하는 것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범죄를 보면서 우리 역시 지금도 아담과 하와가 갔던 그 길, 자기 중심의 삶, 자기 욕심에 끌려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아담을 통해서 봅니다. 그리고 그 죄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아담을 통해서 배웁니다. 또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는 그 사건을 보면서, 그럼 나 또한 내 자존심 때문에, 때로는 내가 마음이 상한 것 때문에 사람들을 마음속으로 죽임,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입니까? 아니 무슨 소리 합니까? 나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주님 뭐라 그러십니까? 마음을 먹은 것, 형제를 라가라고 한 바보라고 이름한 그것까지도 하나님 살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보면 우리는 마음속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그뿐입니까? 얼마나 은혜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삶이 조금만 불편하고 내 삶이 조금만 힘들어지면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어집니다. 그걸 어디서 배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 그런 배우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서 이제 자유인이 되었지. 근데 그들을 홍해 앞에 끌어갑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지. 그들이 죽을까 두려워서 이제는 다 죽었다고 포기한 그때 그들 눈앞에 홍해가 짜게어지고 그들이 건너게 되지. 마른 땅을 건너 그들은 건너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유심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서 찬양을 드립니까? 그런 그들이 며칠간 광야에 들어갔다가 물이 떨어지자 대부분의 그들이 어떻게 바뀝니까?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처음에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찬송과 경배를 드리면서 그 중생의 그 놀라운 감격에 젖어 살다가도, 그러나 또한 우리 삶 가운데 막상 부딪히는 현실들, 나를 힘들게 하고 하는 것마다 실패를 경험할 때 어떻습니까? 원망이 나오죠. 그뿐입니까? 내일을 그 염려하는, 분명히 하나님이 만나를 그날 내려주시는데 내일을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일을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저들과 뭐가 다릅니까? 아무것도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나
이 홍수 사건 이야기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걸 왜 기록해 놓았을까요? 까마귀가 날아간 거, 비둘기가 날아간 거, 그 옛날 사건을 왜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 속에 우리를 세워놓기 바랍니다. 그 속에 내가 서 있는 내 현장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바라보시면 우리 또한 노아와 같이 심판 아래 죽어야 할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됐다는 이 놀라운 은혜에 여러분 눈을 뜨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홍수 심판 가운데 건짐을 받은 것은 노아와 그 가족들이 아니라 바로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방주 속으로 건짐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름을 받은 은총의 세계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별로 이게 실감이 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 실감 언제쯤 실감하게 될까요? 물론 은혜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도 있지만 나중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알게 될 겁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 놓은 성경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지만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사건에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다가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 옛날에 일어났던 사건, 시기나 아니면 그 사건들이 역사적으로 사실인가 아닌가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건들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다스림 안에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 안에 우리를 하나님이 참여시키고 있다는 놀라운 진리죠. 그래서 성경은 과거의 사건이지만 오늘 현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미래의 사건이지만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분명 역사적으로 보면 먼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그 과거의 사건이 지금 우리에게 현재적인 사건으로 성경은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 미래를 보여주시면서 신자가 소망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겁니다. 성경은 장식용이 아닙니다.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아니라 이 성경은 생명이 담겨 있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나침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고 그리고 장차 일어날 그 나라에 우리가 어떤 존재로 서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이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읽고 묵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장식으로 들고 다니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이 너무 길었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방주에서는 노아의 행동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하는지 오늘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배워야 할 겁니다. 본문도 역시 우리를 노아의 삶에 겹쳐서 보셔야 노아의 행함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그림들이 그려지는 것. 하나님 노아에게 말씀합니다. 너와 네 아내와 아들들 함께 방주에 나오라. 짐승들 모든 생물들을 다 데려 나오라. 그리고 방주에서 나온 그 노아가 제일 처음 한 일이 뭡니까? 창세기 20장 보시면 8장 20장 이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제의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처음 나오는 제단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라는 것을 압니다. 노아가 지금 방주에서 나오는 그가 제일 처음 행한 일이 하나님을 향해서 제물을 드렸, 예배를 드렸다는 이야기.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21절에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그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런 사람의 마음이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뒤편에 9장 11절에 가면은 또다시 언급하시면서 하나님 다시는 홍수로 땅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합니다. 이 분명히 하시겠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말씀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내용 중에 뭔가 하면 사람의 마음이 계획한 바 어려서부터 악하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은 뭡니까? 회복할 수 없는 인간의 타락입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사람 홍수로 심판하시고 이제 다시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시면서 인간을 향한 저주가 선포된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결국 인간은 평생 저주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인간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뭘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처음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무엇을 했는가 말입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 아닙니까?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렸다. 여기다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고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수로 모든 것이 다 썰어가 버렸습니다. 우리가 간혹 여름에 장마 때 홍수 같은 걸 TV에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 자신의 집이 썰려 내려갔을 때 그 집에 살던 분들이 밖에 나와서 서 있는 모습을 좀 기억하실 겁니다. 완전히 허탈한 모습이죠. 모든 것이 썰려가면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지금 노아가 그랬을 겁니다. 홍수가 썰고 진흙벌이 범벅이 된 나무 둥치가 자빠져 있고 그 속에 죽어있는 여러 가지 짐승들, 심지어 사람의 모습도 보였겠죠.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떠올랐겠어요? 홍수가 나가지고 그래 쓸고 간 그 사람들 TV에 인터뷰하면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이제 살 길이 막연하지요. 어떻게 해서 살까? 그게 걱정입니다. 밥그릇 하나 못 건졌습니다. 아마 너무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앞으로 살아갈 아무것도 없잖아요. 집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문제 생각하는 건 집도 지어야 될 것이고 뭘 양식을 당장 구해야 할 것이고 할 일이 참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사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그것이 사실은 급선무 아닙니까? 그것이 자기 살 길인데 지금 그 생각이 맞지요. 그런데 노아는 지금 그 현실을 지금 초월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번제를 먼저 드렸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두고 우리는 너무 쉽게 노아가 신앙이 좋았다, 믿음이 좋았다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물론 노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자신이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내용을 아는가 모르는가 하는 거예요. 만약 신자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은 신자가 드리는 예배의 대상에 대한 지식이 없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를 모른다고 한다면 그 예배를 아무리 아름답게 꾸미고 장엄하게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그건 아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 되어요.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왕의 수용을 받고 명령을 받지 아말렉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고. 그런데 그 전쟁에 나갔던 사울이 짐승을 남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호통을 치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 드리려 좋은 것을 남겨두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뭘 좋아한다 그럽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럽니다.
제사보다 그것이 낫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다윗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제물을 좋아하시면 내가 제물을 드렸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상한 심령을 받으신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시편 40장 6절에도 보시면 이런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아침에 조금 전에 우리가 교동문에도 보셨다시피 내가 너희 잡는 피를 먹겠느냐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노아 자신이 제물을 드렸지만은 그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이 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에 우선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가장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이 심판을 받는 그 가운데 건짐을 받았다면 자기만 살았다는 이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지만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예배는 예배가 될 수 없는 것.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들 한번 보세요. 점점 갈수록 예배가 아름답게 변해가 정말 예배다운 예배를 갖추어 간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예배가 되고 있다는 이 사실들. 그래서 우리가 경계를 더해야 할 일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고 심판 가운데 구원을 받은 거예요. 노아가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로워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저번에 시간에 살펴보았던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입혔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노아가 구원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당시 코로 호흡하는 모든 사람과 생물들 다 죽었습니다. 그 죽음의 현장에 노아와 그 가족만 살아남은 것 아닙니다. 신앙은 바로 그 죽음의 세상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이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첫 출발입니다. 이것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신앙에 발걸음을 뛸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당연히 감사한 마음이죠. 우리가 방주를 짓는 것을 그냥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만약에 120년 긴 오랜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의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저 미쳤다. 이렇게 날 좋은데 무슨 비가 온단 말입니다. 야, 저 사람들 평생을 왜 저 짓을 하고 있냐. 별하별 소리 다 들었을 것이고 자기들이 방주를 지어가면서도 때려치우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을 것이고 그런 그가 지금 마른 땅에 발을 딛고 서고 있어 모른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방주가 아니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배에 태우지 아니했다면 나도 저들과 죽었을 것이다. 그런 죽어버린 세상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겠냐? 우리가 지금 구원받았다는 거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것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세상을 보게 될 겁니다. 아마 그때가 되면 여러분 노아와 같은 그런 감격이 내 마음으로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럴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구나. 그런데 이걸 어디서 여러분 경험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경험하셔야 됩니다. 다 죽어버렸어요. 노아가 받은 그 감격처럼 여러분도 죽음 안에서 건립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그 마음이 없이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노아가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고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기뻐 받으셨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단순히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쳤기 때문이겠습니다. 그런 이유라고 합니다. 가인도 바쳤습니다. 가인도 제물을 바쳤잖아요. 근데 왜 안 받으셨습니까? 문제는 가인이 드린 제물과 제사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 근데 가인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을 단순하게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신앙은 구원을 받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나의 구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안에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이 과연 무엇일까요? 신앙은 먼저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속함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부터 알아야 됩니까? 내가 저주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신자가 이런 자기 자각이 없으면 구원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자각을 무시해버리고 구원만 강조하게 되면 어떤 오해를 하는 줄 아십니까? 자신이 구원받은 데 대해서 뭔가 자신이 구원받을 끈기가 있어서 그런 줄 알아요. 남보다 더 착한 마음이 있다든가 아니면 하나님 보실 때 잘 가르치면 잘 믿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구원하지.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런 생각들은 결국 어디로 가는 줄 아십니까? 자기 행함에다가 시선을 돌리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들아. 우리에게 뚜렷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들이 행함에다가 강조를 하니까 결국 그 행함은 어디로 갑니까? 자신들의 자랑으로 가버렸죠. 자신들의 자랑으로 가는 대신에 또 한편으로 어디로 갑니까? 자기들은 행했는데 다른 사람이 행하지 않은 것을 보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와서 보면 단순히 교회 행사에 참여하고 목사 말을 잘 따르고 교회 규례를 잘 따르는 것이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그거를 인해서 그게 평가의 기준이 되어서 김 집사가 박 집사보다 훨씬 낫더라. 그 사람 믿음이 훨씬 좋다. 그런 이야기 하는 거다. 그러니까 구원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게 되면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던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감히 교회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자랑거리도 없고요. 목회자들이 가장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내가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목회자로 세웠다. 그런 생각 아니요. 그런 거 아닙니다. 목사로 안 세웠으면 써먹지도 못할 존재가 되기 때문에 목사라는 자리에 앉혀놓아서 겨우 믿음을 유지하고 사는 거예요. 목사를 보면 여러분 그걸 배우셔야 합니다. 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말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가로를 이어도 시원찮은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구속해 주셨잖아요. 은혜를 입혀주셨잖아요. 그러자 그 은혜를 깨닫게 된 바울은 그 삶이 어떻게 변합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은 자가 되었지 않죠. 바울이 이런 준비가 잘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 쓰지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 걸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겁니다. 노아가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드렸던 겁니다. 요한일서 5장 한번 펴보시죠. 얼마 전에 읽으셨죠? 요한일서. (19절입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19절 20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입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합니다. 참된 자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시지 않았다. 다른 말은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 모른다.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 생각으로는 이걸 깨달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 인해서 그 지각을 주심으로 깨닫게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면 여러분의 노력이나 여러분이 선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부 죽어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안다는 것.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가장 전제되어야 될 마음의 조건입니다. 그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랜 교회 생활, 매주마다 드리는 이 예배 형식에 빠져버렸어요. 이것이 거의 학습화되었어요. 학습되었다는, 거의 습관화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참인지 아닌지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내 자신을 되돌아봐야 그런 성찰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운동선수들이 특히나 이제 그 몸을 서로 비비고 맞대는 레슬링을 한다든가 권투를 한다든가 유도를 한다든가 씨름을 한다든가 이런 선수들은 한 가지 기술을 몸에 습득시키기 위해서 수천 번을 반복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런 환경에 부딪히면 순간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그 기술이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연습을 합니다. 근데 코치가 볼 때 그 자세가 잘못됐더니 항상 그 자세를 고쳐줍니다. 그 고치지 않으면 호되게 혼납니다. 왜 그럼? 그 자세가 바로 잡혀야만이 기술이 약간 삐딱하게 걸려도 그것이 먹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학습화되거나 습관화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렇게 되어버리면 자꾸 자기 자신만 바라보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인가를 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형식화되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참된 것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속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본래 누구도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하자면 저주 아래 있는 자.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시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누가 그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는 본래 악에 속한 진노의 자식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이 일을 이루어 주신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노력입니까? 여러분이 선한 삶을 살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교회 여러분 헌신을 해서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성자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그분에 대한 바른 지식,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하는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영생받은 자, 그 누리는 복이란 말이에요. 자꾸 이런 것을 자꾸 망각해버리고 그저 내 손에 드러나는 거, 보이는 것만을 자꾸 쫓아갑니다. 누가 어떻게 되었다. 누가 교회에 얼마나 헌신해서 어떻게 되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신앙은 내가 저주 아래 속했던 자였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데부터 출발합니다. 그 신앙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봐야만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그 감사함으로 나아갈 하나님 우리를 모든 것을 받아주시는 시편 50장에도 보십시오. 50편 23절에도 보시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리고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준다. 이런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그 감사가 곧 바로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가 하나님 은혜를 알고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제물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화롭게 하는 제사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악한 자에 속한 나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하신 그 참된 그분을 알게 됨으로써 말미암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모르면 안 됩니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하나님이 구원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의 종말이 어떻게 되는가? 이걸 생각해 보시라. 이걸 알면은 우리가 한 지체를 어떻게 섬겨야 하고 어떻게 교회를 여러분 섬겨야 하고 이런 사실들을 모르면 안 됩니다. 이걸 모르니까 우리가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리고 그것도 자존심 문제 때문에 이런 우리의 악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을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셔야 합니다. 물 속에서 사라져야 할 우리들이었는데도 방주 안에 태워주셨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걸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만이 여러분 삶 속에서 날마다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자들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걸 뭘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감사할 조건들을 만들어 주셨다는 이것 때문에 기쁘게 나아가는 자, 바로 그런 자들 하나님 복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내 자식이 나에게 효도하는 것, 봉투를 주는 것, 그게 효도입니다. 물론 좋죠. 봉투가 오면. 그러나 그 자녀들, 부모들이 나를 이렇게 키워주기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셨는지